네, 제가 이제 여러분을 오늘 1부와 2부에 거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말 큰 왕이죠. 다윗에 관해서 이제 시간 여행을 떠나 들어갈 거예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 정도 더 하면 이제 다윗까지 이제 끝나게 되고 8월부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신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다윗에 대해서 오늘 아마 오늘이 굉장히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다음 주는 또 뭔 말씀을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에 관한 얘기를 좀 했고 다윗이 등장하는 그 초임에 관한 얘기를 좀 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이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볼 텐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안디옥 근처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자마자 이렇게 모퉁이 돌자마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 바로 이게 외곽이겠죠. 그곳에서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런 얘기를, 마음의 합한 자다, 내 원하는 뜻을 다 이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는 얘기를 사도행전 13장에 하는데요. 그 말에도 이 뜻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나,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뻤다, 그래서 다윗을 쓰셨다, 다윗을 보장해 줬다. 사실은 다윗까지 보장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애뿐만 아니라 아들의 생애까지도 보장을 해줬어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이제 요 얘기를 좀 오늘 하게 될 겁니다. 이게 거기가 이제 초점이겠죠. 사울이 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과 교전하면서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측근 그리고 자기까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죽었는데 사무엘 하로 넘어오면 이 사울의 측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죽는 자리에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던 증인이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사울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전합니다. 그 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당시에 사울과 다윗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사울의 측근이 다윗에게 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득을 보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다윗이 이 소식을 가지고 온 전령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이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사무엘 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다윗의 이 면이 정말로 진심이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런 장면이 이제 앞으로 여러 장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이 사사롭게는 이렇게 어정쩡한 이 자기 장인이에요. 근데 장인이 장인답질 못해서 사위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뭐 도대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사울이 사울이 다윗을 품어줬으면 뭐 잘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냥 내 사위야, 그냥 요 정도만 이렇게 토닥거려 줬어도 다윗이 이렇게 험난하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뭐 사위로서 장인에 대한 그 뭔가를 바랄 필요 없겠구나라고 하는 게 확고하게 될 시점에 사울이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속으로 진짜 애도했을까, 이런 그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제가 일단 다시 한번 읽을 때 사울이 이렇다고? 이게 진짜였을까? 이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뭐 박수를 칠 수는 없으니까 속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표정 관리하느라고 애쓴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러다가 사무엘 2장에 1장에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정말 자기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죽은 것을 굉장히 애도하면서 그걸 뭐 잘됐다, 귀한 소식이다 이렇게 전해온 전령을 그냥 사형에 처해 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2장에는 귀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자기가 블레셋의 어느 한 족장 비슷하게 어정쩡하게 해외 망명 생활을 하던 이 다윗이 이제는 왕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들어갈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이 와서 들어가서 헤브론의 저 한쪽 귀퉁이에 자리를 잡아봅니다. 이게 뭐 그냥 산적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거지왕초가 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주르륵 따라가는 시기였겠죠.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 자리를 잡았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족장들이겠죠, 그 유력한 사람들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네 족장의 왕으로 삼아요. 리더로.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이제 이 유다 지파 한 지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유다 지파 한 지파의 대장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라 하는데 사실은 뭐 유다 지파 하나니까 명실상부한 왕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유다 지파의 리더가 돼서 모든 신임을 유다 지파에게서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윗 왕이다, 왕이 되기 시작했다, 귀국과 더불어서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맨 처음 한 일이, 유다의 왕이 되면서 맨 처음 한 일이, 사울이 죽었는데 비명해 갔는데 그 사울의 죽음을, 그러니까 시신을 장사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 라고 하는 감사의 표시를 해요.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소박한 유다지파 하나의 소박한 그냥 왕으로서의 다윗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잖아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사울 쪽은 어떻게 됐는가? 사울 쪽은 이제 말이 아닙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당사자,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왕이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사울의 군대 장관, 그 국방부 장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을 해서, 그러니까 뭐 전시고 전쟁을 하다 왕이 죽었고, 그리고 뭐 전쟁의 모든 군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아브넬인데, 아브넬이 사실상의 왕 노릇을 할 가능성이 많죠. 상상이 됩니다.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주동을 해서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스보셋, 요나단 죽었으니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사울의 아들이니까 다음에 왕이죠. 그래서 왕으로 추대를 해준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면 아브넬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밀어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사실상의 실질적인 권한은 갖고, 그리고 사울의 명목상 아들인 이스보셋이 그 뒤를 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둘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유다지파 하나만 대변하는 다윗이 있고 11지파를 대변하는 이스보셋이 있는 겁니다. 이스보셋 뒤에는 군대 장관, 막강한 군권을 가지고 있는, 패배했지만 막강한 군권을 가지고 있는 아브넬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근데 왕이 어떻게 되냐면, 야 내가 왕 할 거야 오늘부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전체 12지파가, 그러니까 물론 유다지파는 뭐 이미 그렇게 했고 11지파가 모두 모여서 왕을 이제 다윗으로 추대합시다 이래가지고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해주는, 그래서 수락을 하는 이런 식을 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되는데, 다윗이 정치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오전에는 여기에 집중을 하세요. 오후에는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 다윗이 사실상 망명자 신분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환심을 사서 왕이 되는 과정을 보라고요.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 한 50%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도 있고 또 겹치는 것도 있고 다윗의 리더십도 있어요. 이 다윗의 정치력 첫 번째 한번 보자고. 어떤 사건 하나가 벌어지냐면 이것도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생각할 때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그 아주 의기양양한 그 전령을 죽였다고 했죠. 그리고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요런 일이 하나 벌어져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지 대략 7년쯤 됐을 때, 뭐 짧은 시간은 아니죠. 한 7년쯤 됐으니까 상대편 이스보셋도 7년 동안 왕 노릇을 했고 아브넬도 권한을 막강하게 군사력을 높여놨겠죠. 그러니까 싸우면 져요. 다윗이 지게끔 돼 있다고. 유대 지파 하나니까. 자, 어떤 일이 있느냐면 티격태격해요. 다윗 쪽이나 이쪽 그 사울 쪽이 티격태격하는 소규모 분쟁이 있다가 생각보다 소규모 분쟁이라고 볼 수 없는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고요. 뭐 이름이 요압입니다. 그리고 사울 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넬인데 이 둘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한 것 같아요. 12명 대 12명을 어느 한 곳에 몰아놓고 누가 이기나 한번 대결해보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던가 보죠. 근데 요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12이 붙었어요. 공평하게 붙었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냐면 다윗 쪽이 이겼어요. 다윗 쪽의 그 무사들이 뽑은 에이스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싸움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싸움을 결판 내자. 그래가지고 여세를 몰아서 다윗의 군대 장관과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이 이제 이 사울 쪽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일행들을 쫓아갑니다. 여세를 몰아서 이거 끝내버리자. 그러고서 그럴 법하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뭐 서해교전 이런 거 일어났을 때 거기서 그냥 쓰지 않고 황 밀고 황해도 정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뭐 누군가 말리지만 않았으면. 근데 여기서는 말리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황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쟁이 이제 더 깊숙하게 벌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브넬에게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 중에서 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근데 요압의 형제 아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봉에 서서 쫓아가다가 이 사울의 노련한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잃은 이 요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 동생이 같이 싸우다가 선봉에 서서 가다가 사울 쪽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죽었어요. 갑자기 돌아서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실감 납니다. 쫓아오지 마 하다가 넋 놓고 있을 때 팍 돌아서서 창을 찔러버려요. 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쪽에 있는 모든 무사가 그 아브넬이 죽은 것을 보고 그 군대 장관의 동생이니까 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겠죠. 죽은 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섰어요. 그래서 전쟁이 거기서 어정쩡하게 그냥 휴전 비슷하게 해서 끝납니다. 자, 누가 원한을 갖게 될까요? 다윗 쪽의 요압 장관이 아주 이제 속으로 칼을 갈고 있겠죠. 감정이 생긴 겁니다. 자, 이런 감정이 생긴 요압을 뒤로 하고 사울 쪽에 아까 말씀드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전쟁에서는 항상 죽고 사는 일이니까 그렇게 위기에서 탈출을 하자마자 뭐 이제 현실로 돌아갔죠.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왕을 세워준 명목상 왕이었던 이스보셋, 사울의 왕이죠. 이제 핏줄이니까 이제 이 이스보셋을 통해서 자기가 섭정을 하고 있는데 이스보셋이 이제 이 아브넬에게 썩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고분고분하질 않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별 얘기 다 나오는데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너 그럼 되겠냐라고 말 한마디 하니까 멱살을 쥐고서 그럽니다. 야, 네가 왕 시켜주니까 누가 그랬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하나도 뭐 시켜주니까 먼 것처럼 아냐? 그러고서 확 밀어붙여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입을 띄지도 못해. 이게 아브넬이 그런 캐릭터예요. 이게.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은 할 수 없어요. 그 사울의 피가 아니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이 11지파 모두를 다윗에게 가서 들어바쳐 버릴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야, 지금 어떻게 그런 머리가 나올까? 전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자기가 앞세우는 이스봇의 자기를 못마땅하게 했다고 어떻게 다윗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이스라엘을 갖다 들어바칠 수가 있을까? 어쨌든 그런 계획을 하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단 만나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놀라운 얘기를 자기 앞에 와서 하니까 다윗이 가만히 듣더니 이게 진심인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 편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사울이 그랬잖아요.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면 자기 딸을 주겠다고. 근데 그 딸이 미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겨가지고 사실상 다윗을 주기로 정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을 주지 않고 다른 데로 그냥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갖고 그 얘기를 했는가. 어쨌든 이 아브넬에게 그럽니다. 야, 네가 진심이냐? 그러면 일단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나를 왕으로서 군대 장관으로 밑으로 복종을 하겠다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을까? 그러고 말을 이제 요구사항을 던져요. 그게 뭐냐면 원래 미갈은 내 와이프야. 정혼했거든.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가서 데려와. 이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기구합니다. 이 미갈이라는 여자가. 이 미갈이라는 여자가 시집가서 잘 살고 있었어요. 이제 엉뚱한 남자한테 이제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게 뭐랄까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근데 어느 날 이 아브넬이 가가지고 너 이거 그만 살아. 너 원래 다윗 왕 거잖아. 그러고서 확 뺏어다가 다윗을 줍니다. 그러니까요, 이 남편이 그 성경을 보면 울고 따라갔다고 돼 있어요. 울고 따라가더라. 그래가지고 다윗에 있는 데까지 거의 다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내 마누라 돌려달라고. 야, 이게 참. 예. 그냥 성경은요, 몇백 년도 그때에 하면서 확 일축해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은 또 써놓은 걸 보면 참, 이 참. 그래서 남편은 질질 짜고 따라가고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의 실세니까 그냥 잡혀가다시피 끌려가고 다윗 앞에 갈 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이 미갈의 남편의 멱살을 쥐고 그럽니다. 응? 너 죽어. 여기서 따라오면 죽는다고. 그러고서 따라오지 마라 하니까는 더 이상 따라오는 것을 그쳤더라. 그렇게 써놨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나오죠. 한번 읽어보고 싶죠? 네.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시면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갈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냥 아내로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읽으면서 다윗이 여기 이 아브넬의 의중을 본 것 같아요. 그러려고 자기 미갈을 엄청 사랑한 것 같진 않아.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가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아니더구만. 왜냐하면 막 엄청난 첩이 있어요. 근데 이 뒤로 그 첩을 얻은 과정도 이렇게 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략적으로 우리나라 세종처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상징적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서 받고 그리고 나서 아하, 아브넬이 말하는 게 진심이네. 그러면 잘하면은 11지파도 나한테 넘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요압, 자기 밑에 있는 아주 충복 중에 충복이죠. 자기 정말 요압을 빼면 다윗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요압은 아둘람의 동굴 속에서 산적 노릇할 때부터 막대기 가지고 다윗을 보호하던 사람입니다. 측근이에요, 측근.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브넬이 와가지고 뭐 왕위를 뭐 들어바치네 어쩌네 뭐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용히 따라가가지고 형님 얘기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찔러버려요. 어디 무슨 양아치나 하듯이 드라마 영화 같은데 보면 그러잖아요. 조용히 불러서 그냥 성경을 아주 리얼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조용히 불러서 화친하자 뭐 좋은 얘기 하다가 그냥 찔러서 칼이 어디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막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말 암살당했죠. 허를 찔렸어요. 죽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아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빙의를 해보는 거예요. 열한 족속이 나한테 딱 옳적대, 나한테 딱 들어바칠 상황. 아브넬이 하겠대. 내가 나서서 안 되면 완력을 써서라도 족장들을 전부 다 당신 앞에 무릎을 꿇려 드릴게요. 그렇게 하러 왔는데 가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라면 어떻게 할까? 근데 물론 다윗은 성경을 보면 자기 편 암살한 요압을, 자기 군대 장관을 막 저주하고, 그리고 죽은 요압을 아주 굉장히 애도하고 슬퍼하고 자기 탓인 것처럼, 자기 형제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그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된 게, 이게 진심일까? 진심일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의 죽음을 소식을 들고 온 전령을 그렇게 단칼에 베어버린 다윗은 진심이었을까? 자기 군대 장관 요압이 사실상 자기의 적이었던 사울의 군대 장관을 암살해 버렸는데, 그거는 정말 애도한 그 마음은 그게 진심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이 이스보셋을 섭정해서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가지고 밀담을 나누러 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다른 그 부장들이, 군대 부장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을 호위하고 있다가, 아브넬이 호위를 했었는데 니네 잘 지켜, 그 이름이 바하나나 레갑 이렇게 나와요. 이 두 부장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하, 이게 우리 저기 아브넬이 다윗에게 간 거는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러 갔는데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얘네들 표정을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 아브넬을 죽였어? 그럼 선전포고하고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아브넬의 원수를 갚으러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를 않고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입니다. 그 사울의 아들을 죽여요, 다시. 이 연결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왕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 둘이 와가지고 똑같이 전령처럼 의기양양하게 머리를 들고 갑니다, 다윗에게. 왕이요, 당신은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와가지고 이스보셋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또 결국은 이들 둘을 그 자리에서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이 다윗의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설정인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오늘 오전의 핵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 자, 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결국은 다윗이 이제 이 일이 지나고 나서, 요 두 가지 일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와서 다윗을 왕으로 자발적으로 추대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왕이요, 알았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했거나, 12지파인데 뭐 6, 7지파가 내 편 들었으니 나머지는 내 편 안 들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다수결로 간 것도 아니고 12지파가 모두 와가지고 왕 돼달라고 싹싹 빌은 거예요. 우리의 왕 좀 돼주쇼. 그래가지고 왕을 초빙해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의 왕이 전체 왕이 돼서 33년, 그래서 대략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래서 그냥 보통 다윗 왕이라 하지 않고 더 그레이트 그러잖아요. 우리로 보면 다윗 대왕 이렇게 부르죠. 자, 이렇게 왕이 됐는데
제가 그래서 이 정치력이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3개 정도 되는데 어쨌든 비슷한 겁니다. 한번 첫 번째는 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잘했어, 내가 너한테 상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압이 아브넬 상대편 저기를 죽였을 때, 아니면 이스보셋을 죽이고 온 그 부장들을 내 부장으로 삼아줄게, 그래서 뭐 국방부 차관 이렇게 시켜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벌하고 애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설정인가? 그렇게 이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될 때 어떤 상황 때문에 왕이 되느냐, 자발적으로 왕이 된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여기 발췌를 해놨는데요.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네요. 자, 이게 제가 이 오후에 다시 한번 발췌한 대로 좀 알려드리죠. 이게 다윗이 첫 번째 이 정치력을 발휘했을 때,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 아브넬을 아주 애도합니다. 그 애도하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이 데리고 있던 요압을 아주 저주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커버린 저 요압의 형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냐라고 한탄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 비명행사한 아브넬을 굉장히 슬퍼하거든요. 그러면서 왕이 금식에 들어갑니다. 금식에 들어가가지고 왕이 밥을 안 먹고 신하들이 와서 밥을 제발 좀 먹으라고 그래도 밥을 안 먹고 계속해서 그 애가를 부르면서 이 시신을 애도하고 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여기 있네. 읽어봅시다. 시작.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윗을 자발적으로 세운 거예요. 거기에 걸림돌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은 본다는 거예요. 뭘? 사울이 얼마만큼이나 다윗을 아주 이렇게 막대했는지를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칼자루를 쥐면 자기를 악감정을 품고 있던 상대를 휘둘러 버리고 싶잖아요. 그럴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지파 중에서 첫 번째 유다 지파는 이미 다윗의 편을 들어버렸죠.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지만 11지파 중에서는 모두가 아니면 그 안에서 50대 50으로 갈릴 수 있잖아요. 사울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다윗이 좋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울이 너무 나쁜 짓을 했네, 아니면 다윗이 그럴 만한 문제가 있었네, 이 생각을 가지고 같은 지파도 생각이 나뉘어지고, 또 이스라엘의 전체로 봐서도 몇 지파는 다윗 쪽, 몇 지파는 사울 쪽,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들을 모두가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자기가 그 위에 자발적인 왕이 아니라 초빙받은 왕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설정이든 아니든 다윗의 정치력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저는 여기서 이걸 가지고 몇 주간 고민을 했거든요. 다윗이 도대체 이게 설정일까 아닐까를. 근데 나중에 제가 결론을 냈어요. 이게 설정이든 아니든 내 왕이 되려고, 환심을 얻으려고 그 긴 세월, 그 어마어마한 사건에서 내가 원하는 본성을 숨기고 그렇게 드라마같이 자기를 포장해서 내세운 게 벌써 몇십 년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데 실마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볼 때 12지파는 모두 다 길고 짧은 손가락이지만 그러나 모두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에 일종의 목자, 리더로서 왕이 되려면, 정치 수반이 되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12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나를 좋아하는 A라고 하는 다윗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둘람의 400인들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자기를 목숨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울에게 목숨을 같이 할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두가 자기가 다윗이라고 하는 어느 한 개인이라면 자기 세력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세력을 넘겨뜨려 버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저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다윗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시점마다, 참 다윗이 상식적이지 않을 때마다 이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왕인 거예요. 반대로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죠.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연기도 이쯤 되면 진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다윗의 중심 가운데서는 어린 시절에 이거는 형의 양인데 내가 대충 2박 3일만 돌봐주면 돼, 이러는 스페아로 양을 치러 한시적으로 들어갔을 때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양은 누구 거다? 형 거라기보단 우리 아버지의 양이다. 아버지.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형이 치나 내가 치나 이거 모두가 다 누구의 양이야? 아버지의 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그 떡잎을 봤구나. 얘는 지 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형의 양을 넘어서서 누구의 양이다? 모두 아버지의 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맹수가 와서 저기 할 때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하에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거니까? 아버지 거니까. 나는 내 거라서 목숨을 건다가 아니라 아버지 거라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 소년 시절에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왕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도 허풍일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 어린 시절의 책임감을 보여줬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점찍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잘못됐다는 것을 기다린 것처럼 잘못되자마자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찾아서 왕 세울 거니까 당신은 이제 머지않아서 이 왕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들어서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봐놓은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 이제 내일 모레 와가지고 뭐 그냥 하겠죠. 뭔가 길고 짧고 이렇게 할 거예요. 갈팡질팡. 근데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요게 이 떡잎이 쓸만한 떡잎인가를 딱 보고 아는데, 뭘 보고 왔냐면 이 다윗을 왕으로, 사사가 아닌 왕으로서의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품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어떤 거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든,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좋아하는 거든, 아니면 나에게 정말 상극인 가시덤불이든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다 하나님의 거다 이렇게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그걸 세상은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하죠. 이 통합의 리더십 때요, 연기를 오래 못합니다. 다들 통합한다고 대통령 취임식 때 얘기하잖아요. 나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텔레비 나와가지고 맨날 얘기하면서 적폐청산하잖아요. 5년 내내 가둬두고. 뭐 이 사람들도 뭐 별다를 거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을 보니까 이 사람들과 같은 거짓이겠냐라고 보기에는 다윗에게서 이렇게 풀려나가는 일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좋은 떡잎이 있었듯이 다윗에게 정말 왕으로서의 인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닥에. 우리는 다윗을 닮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뭐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이러니까 본문을 읽어보고 막 은혜 받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명받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인격을 배울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보니까 이런 점들이 이렇게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그런 그 뭐랄까요, 이 키워드들이 나와요. 그 이야기를 풀어나갈 실마리들이. 그래서 이 다윗은 한번 자세히 보시면 뭐 제가 이게 뭐 여러 은혜의 이 그런 이 동기부여가 있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다윗의 정치력이 이게 만들어진 거냐, 계산해서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게 들판에서부터 배운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배웠다고 봅니다. 하나님에게 들판에서부터.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감성 충만한 소년이었잖아요. 들에서 그 오르막길과 내리막길과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 양들이 자기가 졸았을 때 양들이 피 흘리면서 가죽이 벗겨지고 살점이 뜯겨나간 그런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상황을 형들은 겪었지만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다 자녀를 기르시면 자녀들도 본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이보다 더한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양의 문이시고 진정한 목자이시죠. 그분을 더 생각할 수 있는 다윗. 여러분 한번 본문을 잘 읽어보시고 귀한 은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정말 다윗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에 들판에서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결국은 하나님이 숨겨뒀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어린 시절에 배운 그대로 왕의 리더십을 충분히 보여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서 추대받아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 우리가 잘 교훈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진정 한순간순간 살아갈 때 내게 펼쳐지는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다윗과 같이 영양분을 충분히 뽑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